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을 붙잡고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주간에 왕으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둘째 날 월요일 권위의 날엔 권위를 나타내시고 셋째 날 오늘 화요일 변론의 날엔 수많은 질문을 통해 종일토록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수많은 질문에 답하고 변론하셨습니다. 이때에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음성을 듣고 인간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고백하시며 앞으로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속사 전파와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아멘. 주님의 보혈의 구속은혜 안에서 우리도 남은 생애에 말씀을 변론하고자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남은 기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우리도 다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무역전쟁으로 유경에 처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국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국문화생활 비전을 현실에 이루시고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이끌어주시는 신동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고문님, 위원장님들과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문화원이 날로 날로 일치월장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통일을 선물로 받는 역사에 앞장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명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의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말씀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쳐 마음육비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재원 연구위원장님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근세 연구위원장님 이재성 목사님께서 비전 세미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난번에 또 기도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이 시간은 제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걸 이렇게 알리는 것이 우선 될 것 같아서 제목을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좌정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재성.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 이름 서프라이즈 하겠구나. 제목은 고린도 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의 나된 것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랍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놀랍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나이가 우선 이제 이름은 이재성이라고, 요새 아인 얘기로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거시기 해요. 뭐 이재명이가 아니고 이재성입니다. 1941년 이 신사생, 그러니까 만 84세입니다. 제가 놀리시지 않는 거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고 지금 70대 하고 저하고 붙여놔도 제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요새 지금 제가 밝고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잘 알거든요. 이제 신사께서 뱀띠는 이 뱀이 원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 금년에 뭔 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전주의가입니다. 전주의가 이렇게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왕통. 소위 말해서 구한말 지나가지고 제가 거슬러서 이렇게 보면은 참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 왕족이 한 500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된 거 보면 그것도 큰 병인 것 같고, 전주의가 이게 2대 정경대왕 직선이에요. 이제 전주에 가면은 그 최근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저하고 악수도 하고 전주이가라고 해서, 제가 또 고향이 익산입니다. 익산. 옛날에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폭파사고 그 익산인데, 어쨌든 그 왕손이라는 걸 이렇게 안 놀리시는 분은 이게 더 저기 뭐인데, 그것도 놀릴 일이라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편이 가정 형편인데 어렵지만, 제가 초중고등학교 이전에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나이 때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그때 거슬러 보면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 우리 동네에 사는 장로님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따라간 그 뒤로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냐,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독신으로 크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무당한테 팔았어요. 초독신한 무당 있죠. 왜냐하면 잘 되게 해달라고, 명도 길고 뭐.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제가 그 장로님, 우리 동네에 사는 장로님 손 잡고 따라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선물도 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가지고 믿었던 것이 지금까지 빗나간 일이 없어요. 제가 그 고마운 일이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초중고등학교 초중고 하면 12년이에요. 12년. 12년 동안 개근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때 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무나 개근 못해요. 제가 6km 나릅니다. 일이 저는 익산군 축포면 석탄리 거기서 2리까지 나오려면은 초중고인데 1리까지 나오려면 한 6km 걸어서 나와야 돼요. 근데도 개근상을 탔어요. 이걸 다 박수 한번 또 받았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5년을 다녔어요. 5년. 3년 졸업을 하고 요새 얘기하면 재수인데 재수인데 또 하나 고등학교를 두 개 나왔어요. 이리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원광고등학교라고 그걸 그러니까 5년 동안에 5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취업의 문이 진학의 문이 열렸어요. 진학. 대학 아무나 대학 그때 못 갔어요. 죄송한 얘기로 이 우리 교복이 사관고자 이렇게인데 쓰고 있다가 하면 그때 좀 괜찮았어요. 대학 이렇게 이제 K대학이라고 저 2호선 타고 가면은 건국대학이라고 있어요. 건국대학. 거기에 이제 축산과를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년, 1년 더 된 게 그 보람이 사실은 이제 거기서 찾았는데 일단은 이제 4년 동안 등록금 면제에다가 기숙사까지 전부 4년 동안 숙식 제공해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5년 다녔다는 얘기가 제가 사관학교를 그때만 해도 사관학교를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쳤는데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잘 못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 ROTC도 했지만 이렇게 학교 얘기를 좀 하겠어요. 거기 보면 그때만 해도 이제 농군사관으로 알고 우리가 농군사관 우리 새마을 사업 이전이니 농업 상당히 혜택도 주고 할 때요. 그때 농군사관으로 있게 해서 농사 짓는 거 전부 배웠어요. 건국대학 축산과 이렇게 남들은 방학 때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실습장에 가서 일했어요. 삽목 오는 것도 배우고 농사 짓는 거 수도락 다 배우고 이 농사.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명문이라는 저희가 지금 뭐 후배들도 잘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정신이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농군사관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생기기 이전에 농촌에 가서 봉사하도록 돼 있어요. 2년 동안. 말하자면 유석찬이요. 유 박사님. 이 학교가 사실은 이 신앙도 좋으시고 우리 대학 처음 설립자가 정대희 박사로 정대희 이대희 박봉랑 가서 지하선 같은 데 말하자면 신앙 연세대학이 신앙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오히려 지금도 목사 출신이 한 200명이 넘어요. 우리 건국대학에. 요새도 이제 모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건국대학을 들어갔다는 거.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ROTC 사관학교를 못 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이제 ROTC를 했어요. 그건 소위 사학인데 제가 2년 늦어가지고 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기에 가야 되는데 2년 늦어가요. 그때 2,916명입니다. 사기생이. 66년 2월 26일 날 육군본부가 옛날에는 저 삼각지에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육군 소위를 달고 이제 말하자면 ROTC 해가지고 그거 연유해가지고 계속 직장 소대장도 한 6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군 경영이 계속 유지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무원 이 장학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때 영웅자금도 밀어줘-가지고 내보내도록 가서 농문사관하라고 내보내도록 각 시도별로 다 뽑았어요. 여기 뽑을 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졸업하면 가서 뭐 저 지도할 거 없이 가서 너희들이 몸소 배워라 이거예요. 뭐 보여줘라 이런 교육을 받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장학 이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이제 보장을 못 해주고 뭐 하니까 저는 그 세무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예? 70년대 세무공무원. 그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때도 그 뭐 시험도 봐야 되고 시험이야 재수 삼수를 한 사람이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조금 쉽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렇게 세무서를 다녔는데 제가 지방국세청이 6군데가 있는데 제가 6군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국세청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김천, 상주, 충무, 강진, 목포, 용산, 동대문, 중부, 김제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냥 전국을 국비 여행을 지금 생각해 보면 국비 여행을 이렇게 한 셈이에요. 그런 그 경력이 있고 거기서 또 이 재무부에 국세 심판소라고 있어요. 이 재무부에 국세청에 있다가 재무부로 가는 거 해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큰 뭐 수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없고 어쨌든 신청을 해서 재무부 처음에 또 관세국으로 갔어요. 관세 국세청에 있는데 관세국으로 가 거기서 또 한 6개월 근무하다가 이제 심판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 6년 그러니까 세금 원래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는 되고 그 국세 심판소는 깎아주는데요. 무엇이 잘못되고 이런 걸 깎아주는데 제가 제 성미하고 아주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이게 막 따지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렇게 막 그런 적인데 깎아주는 거야 뭐 편하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6년 하고 사무관을 제가 제일 먼저 달았어요. 저 와서 또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갔지만 그래서 그래 또 이 평화은행이라고 이게 지나간 우리 후발은행 6군데 대동은행, 보람은행 뭐 이렇게 동아은행 뭐 이런 식 6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6년 동안 거기서 또 지점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지점장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옛날만 해도 융자를 빼려면 무슨 와서 상담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적이 그런 직책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학교 재직 중에도 건국대학 축산과를 나왔지만 거기에 또 부동산 대학원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그 대학원을 또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세금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세금이 상속세예요. 상속세. 상속 증여세가 왜 어렵냐? 민법, 사법 이 적용이 돼요. 말하자면 골동품 이거 얼마인지 골동품 평가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제일 어려운 게 상속 증여 과세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이 대학 못 받을 사람이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다는 것 박수 한번 주세요. 대학원 가면은 노후 대비 한다고 했어요. 노후 대비. 요새 부동산 올라가기 전 옛날 85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최고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 하면은 사업하는데 양도소득세 굉장히 신경이 써요. 그 세무서 뭐 26년, 22년 했는 거하고 국세청 그러고 또 지점장을 했기 때문에 은행 거래 이렇게 원매자가 오면은 다 이게 저기를 넣어봐요. 이렇게 배우가 제일 좋고 저기 하는데 그런 데를 또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야 뭐 부동산 대학원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지금 그 부동산 좀 컨설턴트로 지금 밖에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물건을 봐달라 사달라 어쩌냐 전망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전문가니까 그거 상담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 점에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산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한 70% 이상이 산에 놓여 있고 지금 한 80세가 원래 전체 인구 30% 돼요. 85세가 되면은
절반이 나가요. 15%. 그리고 90세 넘으면 5%. 생존율이 그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몇 명까지 인원수까지 나와 있어요. 요새는 통계가. 근데 어쨌든 제가 또 이제 그리고 저도 또 신학을 또 몇 개 했어요. 신학을 제가 80대 우리 모세 그냥 80 넘어서 이렇게 이제 전거를 하고 있는데 40 뭐 80. 지금부터라도 그렇고 어쨌든 신학을 늦게 한 거 그것도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왜냐? 저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직분 있는 거 다 했죠. 중고등부 교사부터 뭐 성가대장 무슨 또 하여간 회장 뭐 했는데 집에 식구가 처가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집에 식구가 그 장로 한번 제발 장로 한번 교회에서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모했어요. 왜냐? 2년 3년 단위로 계속 옮기다 보니까 언제 한 교회를 막 5년 이상 섬겨야 이제 장로 직분도 받고 그러잖아요. 김천 상주 전라남도 목포까지 막 돌아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신학을 먼저 해가지고 목사를 했는데 그 전에 명예장로를 또 우리 나이가 드니까 명예장로를 해가지고 명예장로를 먼저 하고 목사를 나중에 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제가 70년대 장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맞는 게 저는 그때만 또 일본 가려고 다른 준비 안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 제가 중학교를 봉사하고 있어요. 중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처자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번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게 보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에 선보고 이렇게 연애도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제일 적인 게 못하는 게 있다면 이제 연애를 못 해본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참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또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옆에서 찔벅거렸으면 벌써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또 공부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6km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손에 단어장을 항상 가지고 다녔으니까 제가 우리 저기 중에 영어 단어를 제가 제일 많이 알고 나와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막 써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칠판에다가 쓴 그런 적도 있는데 제가 처가가 딸만 7이에요. 딸만 7. 박수 한번 쳐서요. 딸만 7 제가 넷째요. 우위로 셋 밑으로 셋.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모님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장모님이 좋아하는 찬송 태산을 넘어 그리고 장인어른 좋아하는 거는 성령이야 강림하사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여기다 이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장모님이 딸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신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딸을 7이나 낳았는데 내가 신기 들려가지고 무당되면은 이 딸들을 어떻게 여우냐 해서 아주 신실한 이제 말하자고 청각적인데 어쨌든 오히려서 밑에 여자분들이 전부 다 본사 이상이요. 여자분들이 목사 사모도 있고 사모도 있고 막 성경대학 광주신학 나와가지고 제가 처가 광주예요. 광주. 근데 이제 전라북도 남도는 또 틀려요. 정서가. 전라북도는 전주 이쪽에 꼭 충청도 사람 비슷해요. 정규 박사 밑에서 했군요. 그리고 이제 저쪽이 그래서 어떤 장가를 하나님이 잘 짝지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박수. 자녀들이 제가 좀 저도 저기 낳다 보니까 딸을 셋을 딱 낳았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이제 딸한테 압력을 넣는 것 같아. 젊어서는 괜찮은데 아이들만 후회한다. 옆구리를 자꾸 찔러가지고 걔 하나를 더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또 아들을 딱 낳았어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들 못 낳은 사람 많아요. 이상하게 둘 이제 그리고 애들을 어떻게 잘 키웠냐. 진짜 학원 가입 공부 한 번 안 시키고
뭐 낙제 한 번 안고 4년제 대학을 다 졸업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박수 좀 쳐줘요. 몇 번 지금 쳤습니까? 이게 아직 멀어. 이 시간 2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아, 야, 이거. 예. 딱 느낌이 오면 제가 그냥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는, 마무리 기도는 1번 빼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 보면, 더 해도 된다. 아유, 아이, 좋아요. 그만하라. 이게 다 나와요. 이 아, 답이. 앞에서 서면, 그 장교 해봤으니까 알지만 딱 까불면 그냥. 이제, 그리고, 제가, 만농 스포츠맨입니다. 만농 스포츠맨. 예. 조기축구를 30년 이상 했고, 테니스, 뭐, 탁구, 뭐, 배구,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저는 국기원에 등록된 유단자입니다. 태권도 유단자.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좀 운동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제가 이게 눈을 맞춰보면 알아요. 키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우리 김금배 선생님, 어릴 때서 재보니까 저가 태양인이더라고. 태양인. 난 태양인처럼 안 생겼는데 태양인이라고 해서 그 기술이 그래서 제가 이게 깎은 것 같아요. 삭발했잖아요. 이 4.15 지난번 선거 때 4.15 부정선거, 4.10 부정 두 번 다 헌재 앞에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막 금식하는 사람도 거기 있더라고. 그 같이 사진 찍었어요. 국회의원도 막 와있고 사진 찍었어요. 아로트시 모자 쓰고 또 그렇고. 지금도 광화문 열전 팬입니다. 그런 게 좀 이게 기질적으로 그런 게 통했나 싶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참 제가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고 참 지지매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지난번에 그냥 기도를 시키던 이번에 또 세미나라고 해서 저는 못 온다고를 못해요. 못 온다. 그거 뭐 어떻게? 난 사실 이 좀 통일원에 적응도 제대로 용어도 내가 앞뒤로 여러 번 읽어봤지만 여기에 용어도 생소한 게 있고 간혹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적응하는 기관인데 그리고 그 책을 줘가지고 아주 구속사 복음 성경부서 도서 김미화 권사님이 보내주신 책을 제가 열심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현대사 하니까 이렇게 근대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구한말부터 일점 강점기에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들었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 막 빨치산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죽치고 할 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다음에 이 제주도 4.3 사건 그리고 최근에가 뭐냐 6.25 이제야 참 이 6.25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 6.25 노래를 지금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막 그게 있죠. 광화문 가면 잘 부르는 게 있어요. 인생의 목숨은 토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에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죽겠다. 이런 거 가부정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웃겨는 걸 알아요.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등산도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모임 때 300회 등산 300회 하면 한 25년 계속 다녀야 돼요. 300회 최다 다수상을 받았습니다. 모임 박수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가온이라고 있었어요. 가온 지역마다 멀리 보자, 진지하자, 떳떳하자 이게 제 가온이었고 지금 제 생활 신조 앞으로 이렇게 살아볼 건정이는 적극적이고 첫째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미래지향하려면 신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내일 또 여기 종로 상가에서 한국 미래 포럼이라고 포럼이 있어요. 우리 허신현 장관이라고 우리 사우르티스 동기생이 옛날 동기부 장관 그분이 문명사 쪽으로 참정치에 이거 이용한 사람 그런
모임도 있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가 이 인류 시원의 발상지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관학교 나오고 투스타 출신인데 문병호 장군이라고 이 양반이 강의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왜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뭐 저희들은 전부 다 빙하기 때 전부 다 죽고 멸족돼 가지고 우리나라 그거 연대만 살았어요. 그게 유물 유적이 지금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데 구석기 신석기 그 문화가 그 유적이 지금도 막 발견이 돼요. 막 고인돌도 많고 뭐 그런 적에서 이렇게 그리고 거기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돌아가는 모든 이 키워드를 알아야 그리고 그 양반을 알아야 이 지금 돌아가는 지금 사실은 좀 중국하고 좀 미국하고 좀 영적 전쟁이 붙었잖아요. 뭐 싸워서 전투가 아니라 지금 경제 전쟁 뭐 관세 폭탄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러고 있잖아요. 트럼프 그 양반 원래 독일 저기고 막 광부 저기도 하고 그 양반 조상 중에 이발소 한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도 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진짜 참 잠이 안 온다고 그렇고 왜냐 이제 하나님에 맡기고 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유지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막 여기 막 이 자료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놀래키는 것만 지금 골라갖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건세사 연구라고 하니까도 그렇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6.25 우리 집안이 경찰 가족이 경찰 가족 핏발이 근데 다행인 것이 면 소재주부터 막 이렇게 작살내기 작살을 하면 이상하죠. 이제 막 죽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면 소재에서 제일 멀어요. 익산군 저쪽에 전주 가는 그쪽인데 그래가지고 피해가 별로 없었고 우리 동네 어른들이 참 그 양순한 것 같아요. 막 완장찬장하는 분이 와가지고 막 경찰 가족이니까 와서 막 오시고 뭐고 막 다 막 저들 마음대로 막 가져가요. 그렇게 6.25가 이런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역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론이야 좋지요. 이거 같이 막 뭐 스탈린이 뭐 됐고 뭐 칼막스가 했건 이론 그렇던데 실제가 다 거짓으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6.25 이절에 어찌 우리 이날을 그 노래도 지금 알고 있지만 여기 아침부터 노래 부르는 건 그렇고 다음 기회에는 제가 사실 또 하모니카도 좀 불어요. 보니까 이창희 이 양반은 막 밴드 이렇게 색스폰하고 우리 김근배 회장님은 이렇게 하모니카를 막 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는 교섭을 받질 않고 제가 아는 대로는 지금 아무 여기서 맡더라도 막 그냥 불러요. 그런 또 재능이라고 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씨야. 고난 주간 2일째를 맞이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 저희 모두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내가 죽어야 살고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 영광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문화통일원의 이 건세사 통일 연구위원장으로 이 부족한 저를 의척을 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소명으로 받았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신정국가 지구촌 통일사안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성숙 종시속 순종 충성하게 하옵소서.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마지막 주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참 오늘 뜻하지 않게 우리 이재성 목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우리 이재성 목사님의 프로필을 약간 보니까 다양하게 경력이 있어요. 아주 많이 경력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참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참 또 새롭게 인지를 했는데, 저는 청년 시절에 이 건국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대학 설립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균관은 왜 이루어졌으며, 한양대학교는 왜 이루어졌으며, 중앙대학은 왜 이루어졌으며, 쉽게 말하자면 서울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동국대학은 왜 있느냐, 거기에 건국대학은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이런 학교마다의 한 100여 군데의 학교를 설립 과정을 제가 많이 좀 숙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건국대학교 하면은 참 설립하신 분이 세 가지의 그분이 장점이 있더라고요. 건국대학교 어떤 장점이나, 첫째는 그분이 독립운동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대단한 투사였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의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건국사회, 건국에 대해서 아주 심층 깊이 우리나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문제에 내가 건국대학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당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건국대학교 부지가 아주 넓더라고요. 처음에 건국대학교 부지를 처음에는 한 40만 평 정도 그분이 돈으로 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박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일본 시대에, 외정 시대에 소속돼 있던 부지를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140만 평이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140만 평 중에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도로변에 있는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마 그 재산적으로 상당한 재산인데 거기에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이 참 바람꾼이 돼가지고 많이 탕진되고 참 그야말로 자살까지 하면서 참 오명을 남겼죠. 그러나 그 아버지 유석창 씨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많은 기여하신 분인데 그분 슬로건이 참 그야말로 좋았지요. 그래서 축산이라든가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하면은 축산과 하면은 수의과 하면은 대단했죠. 그런 명성이 있는 학교에서 또 나중에 우리나라의 소위 부동산이라든가 전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 부동산 최고 과정이 건국대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분들이 많은 중앙에 또 진출도 하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오셨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에게는 근세 연구위원장을 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참 재미있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이제 이 주보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일종의 한 책이 한 권 될 것이에요. 보면은 본문 말씀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예.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를 보고 이르시되 보라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잠깐 제가 배경을 설명할 때에 깊이 한번 제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우리가 동서양 철학서 책이 많이 있어요. 많이 책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대목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 이 당시에 예수께서 30년 동안 숨어서 가정에서 있다가 30년 후에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섰는데 각 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소문이 말이지 이상하게 난단 말이야. 어떻게 나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말이지 귀신도 내쫓고 아픈 자도 고치고 이상하다 이 말이야. 그런 소문이 났는데 또 한 사람이 이상한 게 뭐냐.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더든다 이거예요. 그거를 예수가 듣고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냐. 내가 당신한테 내일 갈 터니 며칠 날 갈 터니 가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요. 그러니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야, 그 유명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은 뭐 요즘 우리가 광화문에서 정화한 목사님 뭐 여러 군데 지금 뭐 애국운동하는 분들 또 여러 군데서 아니야. 윤석열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이게 아주 오늘날 이 얼마나 좀 복잡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구로동에 조그만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상한 소리가 난대. 이상한 소리가. 그 이상한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말씀하신 이재성 목사님이 왔다고 가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가정.
그런데 이재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며칠 지나서 어떻게 보니까 사무총장께서 임명장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임명장 받느냐 하고 무조건 받았어. 받고 보니까 친구가 고대도 아니야. 중세도 아니야. 그 어떻게 근세라는 직함을 나에게 줬느냐. 아마 상당히 의심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받는 그 입장,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2025년 이 시대에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중세라는 근세도 아니고 고대도 아니고 참 그야말로 중세, 근세, 고대, 중세, 근세, 근세라는 칭호를 줬느냐. 이걸 여기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암흑시대, 암흑시대. 근세에 와가지고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예수가 출현하는 그 시대다. 그럼 우리나라 어떤 시대냐? 참 2조 초기서부터 고려 말기에서부터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휘선께서 쓴 것이 근현대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은 바로 오늘날 왜서 내가 이러한 직함을 받았다. 큰 역사적인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소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있다는 것을 각자가 위원장님의 직함을 받았으니까 자기의 직함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직함을 나에게 줬느냐? 분명히 이것은 그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그 직함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례 요한처럼 쓰는 것 같이 시대적으로 분명한 사명자로서 쓰신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역사의 등경인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참 이상하잖아요. 왜? 아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부 과장합니다. 무슨 뭐 호랑이라든가 아주 좋은 말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만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느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표상과 이 표적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 참 어린 양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바로 근본적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주제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권해 보시면 있습니다. 주제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힘차게 주제 공독해 주십시오. 시작.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들에게 영광이라. 자, 한번 어린 양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그거를 바라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어린 양과 평화,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누가 했느냐? 성경 말씀을 쭉 앞뒤를 바라볼 것 같으면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이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 평화라고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과 어린 양과 평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 보여서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정점이 어린 양이로구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장께서 인도한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것은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섰다고 했을 때 이것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칭호를 붙였으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이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거는 어린 양이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린 양이라고 스스로가 어린 양처럼 되겠다는 표상으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신다는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내 뜻대로 여기 왔다고 내가 시간이 있어서 여기 왔다고 여기 왔는가 다르게 마음대로 한번 떠들어보자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 지향하고 한국문화연구원에서 바라보는 그 높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못 받는다. 바보처럼 어린 양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 저는 어린 양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했을 때 이 누가복음 1장 14절과 같이 엄청난 영광된 그 자리에 동참한다는 사실 감사는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비유의 말씀 바로 이 맥락에 이 역사적인 비유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참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오기 전 7, 8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았다는 거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바로 여기에 제가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말이야. 여기 계셔 앉아있는 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선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듬어서 이걸 알아 이 말이야. 고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고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느냐? 건국청년운동사 협의회, 건국운동사 협의회.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해방 이후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나이 많습니다. 해방 이후에 청년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20대, 19세, 21세 이런 펄펄한 청년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이 청년들의 협의, 이 청년들의 운동, 이 청년들이 행하던 전체 모인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대한청년단, 많은 청년단체가 있었다. 이거를 합쳐서 협의회라고 그랬어요. 이 협의회, 여기에 청년운동사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당시에 청년운동이 무엇을 했느냐. 두말할 것도 없어. 제가 선창했습니다. 같이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의 청년운동 시작. 이 당시의 청년운동은 반공운동이었어요. 자, 제가 한번 선창 반공운동에 나가서 같이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공운동이었다. 시작. 반공운동이었다. 반공운동을 반공 모르면은 대한민국 건국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반공을 왜 해야 되느냐? 말은 참 좋아. 어떻게? 공산 똑같이 잘 살아보자. 어떻게? 우리 이 선교말 저게 뭐요? 이 목사님께서 ROTC도 나오고 5년 동안 공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는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뭐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공산하는데 자, 힘 센 사람도 힘 약한 사람도 열심히 일한 사람도 열심히 일 안 한 사람도 똑같이 먹고 살자 이 말이야. 똑같이 한번 먹고 살자.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같이 그렇게 먹고 살다 보면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로 전부 다 할 필요 없다 감독자만 나서리다 보니까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참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향한 국가는 역사적으로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산주의 사람들하고는 대화 자체를 하지 마.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해가지고는 안 돼. 왜? 대화하면은 어마어마한 폭탄이 우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청년운동 사관을 알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없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통일명사 명헌몽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나는 내가 왜 우리 신현만 목사님을 꼭 여기 오시라고 하면 신현만 목사님은 다른 생각 다 버리세요. 왜 버려야 되느냐? 지금 여기 몇 년 동안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 뭐 때문에 데리고 왔냐 이 말이야. 이걸 꼭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야. 통일명사님으로 우리는 다 여러분들 초청했어요. 이 지구촌에서 통일이라는 말 쓰는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명사라는 칭호로 준 것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해 가지고 통일 명사로 여러분들 주었는데 이 명사 자체가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ROTC가 문제가 아니야. 육군 산업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ROTC보다 육군 산업계보다 통일 명사로
부르셨다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 베풀 때 뭐라고 그랬냐? 어린 양이다 이 말. 어린 양.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일을 면사로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장 53장 4절에서 6절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냐?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주시자. 그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받으니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 질고를 받으라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강간하다. 그가 행하는 각자의 죄를 모든 죄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제사장에게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말씀 중에 6번 섬광의 시대사 종시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오는 시대다 이 말. 말씀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이걸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에 분명히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직함 준 그대로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주시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돈을 얻거나 그 돈이 한 몸이 되느냐 이러한 이제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이 아버지 이거 우리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야릇하게 일부일처예요. 요즘에 뭐 이거 엄청난 통성에다 뭐이다 뭐 이거 다 이거는 아주 마귀 사탄이고 이건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도록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사모님이 계시고 남편이 계시고 다 이런데 어떤 분이요? 그것을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우리는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런데 내 한 몸과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여기서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짝이 되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받들고 섬기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뿐이다. 이것만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평생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저와 함께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도 빠집니다. 천국까지 같이 갈 분들에게 자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여기 계시는 분 위원장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치워지고 나쁜 게 뭐냐? 농담이라도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이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일 저 사람을 믿어. 자,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께서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들고 섬겨서 부족하지만은 하나가 되어서 통일의 앞날을 바라보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신다는 믿음 속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통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의 초점은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사상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힘차게 봉독해 주시기를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거든 힘차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내 뜻대로 모이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사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초라한 구로동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엄청난 소명에 받들 수 있는 직함을 주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통일에 이바지하는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앞날을 주님이 통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 듣고 모여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유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또 귀한 말씀을 드리게 주셔서 우리들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적에 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잘 참여했으니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우리와 나라와 민족과 또 이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어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오시기를 너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도적과 또 조미 먹지만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귀하다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몸까지 드리는 저희들의 전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한국문화통일연구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촉장을 받으신 우리 연구원 위원장님께서 꼭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니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연구위원장님들이 꼭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포함해서 대통령 선거일이 49일이 남았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듯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부정 My name is Elizabeth Humphrey, and I am from Denver, Colorado, USA. 예,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지금 오셨어요, 이분이. 예. And for 37 years, I have worked for a military ministry organization. 이분이 그러니까 지난 37년 동안 미국 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군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 기관에서 그 엑치라는 선교 기관인데 거기서 37년 일했어요. 감사합니다. And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which he knows is a partner of ours, a very important partner of our ministry. 그래서 이제 군선교 사역을 전 세계로 이렇게 하는데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 MSO라고 하는 미션 서포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또 군선교 기관이 있어요. 아멘.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국군중앙교회에 있고 거기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이 우리 합참의장을 하셨던 이필섭 장로님하고 국방부 장관 하셨던 이준 장로님 이런 분들하고 그 MSO하고 이분이 속해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엑츠 선교기관하고 같이 지금 한 20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박수로. And I am sorry that I didn't understand what the speakers were saying today, but thank you for letting me be here.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말로 말씀해서 잘 이해는 못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ut I did know most of the songs. 근데 자기가 이 찬송가 이거는 이 음으로 대부분 자기한테 잘 친숙한 찬송가랍니다. 아멘. 네, Thank you. Thank you.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내주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한국 귀한 복음기관 재단 위에 또한 이사장 위에 모든 임력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